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우선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던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복음의 얘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마리아가 몰약이 섞인 순전한 나드 관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는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마리아의 행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예수님은 왜 그것을 그냥 버려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또 야다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특강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야다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는 사람뿐이네요, 여기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는데요.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발랐으므로 거기에서 부드러워지거나 잎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옆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는 접붙임을 받는 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고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 즉 거짓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를 보거든 인자가 문 위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70일에가 끝나는 때이니 율법과 복음의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불러가시는 일을 끝내시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니까 그것은 신원의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때, 즉 이스라엘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시니까 70일에가 맞춰지는 그때까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신원의 때가 되죠. 천지는 지나가겠으나 내 말은 지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천지가 지나간다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의 상태는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마귀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의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둘째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은 그 셋째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또 없어지고, 그럼 나중에는 셋째 하늘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즉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지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으나 그러나 말씀은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말은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말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메시아 왕국 때에도 가르치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들이 아니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홍수는 궁창 위의 물이고요.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자, 이제 둘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율법을 경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남는다는 뜻이고요. 매를 가는데 그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인자의 징조가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요. 그 징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방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데 그들의 영을 불러 모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려가면을 모를 수가 없죠. 이 천하 만민의 모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을 한다라는데 모른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터넷에서 그 설교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휴거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요. 휴거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휴거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휴거가 뭐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자, 이제 42절인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아마드 또는 샤카드예요. 샤카드. 아마드는 이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을 두고 거기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마도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샤카드는 파수를 보는 걸 말하는데요. 파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올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시간, 때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어떤 주님? 너의 주님이 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파수를 보는 사람처럼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이해를 하려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마드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하여 서 있으라. 그러면 이제 이걸 성경에 있는 예를 들으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데 금방 알아봤다 그랬죠? 상고가 뭔데? 이게 이 말은 뭐냐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뒤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 같은 상태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를 않아요. 또 보면 샤카드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하여 파수를 보는 건데요. 어느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제 내일은 25장이 나오는데 10처녀가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졸며 잘세를 이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졸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조는 자들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5처녀고요. 자는 자들은 미련한 5처녀예요.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 남자들 군대 가보면 이제 다는데 군대가 보초를 서요. 그러면 이제 이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38선 있는 데서 보초를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 뭐냐면 다 자기 부대 경계에서 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초를 선단 말이에요. 가서 보초를 서는데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보초를 서도요 다 자기 졸 거를 졸아요.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 근데 처음 신병이 오잖아요. 그럼 가서 졸면 그냥 자. 그 다음 우리 교대가 와가지고 깨우는 경우도 있어. 이게 보세요. 이게 주님이 오신다. 슬기로운 사실은 졸아요. 졸고 있는 건 뭐냐면 무슨 소리만 나면 발딱 일어나는 상태로 조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요 그냥. 오거나 말거나 자. 왜 올 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거 이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 말하고요. 주님이 오시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 날과 시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인지 상관이 없어. 지금 뭐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다행이고 안 오셔도 나는 기다리니까.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 나는 돼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43절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알라라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뭘 알았더라면 도둑이 어느 경점에 밤에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누구나 깨어 있어서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을 부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어에는 허락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부수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필라케라는 말이 있는데요. 필라케는
계시록에 가면 이 마귀가 갇히는 데가 필라케예요. 이거 무저갱이거든요. 무저갱.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여기에서는 밤의 어떤 한 경점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필라케는 대부분 감옥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밤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밤의 한 경점이라고 다른 데에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어떻게 밤의 한 경점이라고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장이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실 때의 얘기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떠나가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밤 4죠. 네 번째 필라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번째 감옥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러면 시를 말해요. 시. 4시예요. 4시. 밤에 4시예요. 그러면 그 4시는 언제냐? 원래 밤은 해질 무렵과 밤중과 다굴 때와 아침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면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밤이라고 했으니까 해질 무렵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해질 무렵은 6시부터 어때요? 10시까지가 해질 무렵인데, 그러면 그때가 4시예요. 그러면 그 해질 무렵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이 물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케는 밤의 한 때를 말할 때로 사용을 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가 되어 있으라. 뭐가? 준비가 되어 있으라.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도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뭐 준비하라 그러면 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뭐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준비하고 있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오는지 알아요? 근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래. 근데 이제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막 하여간 뭐 평생을 듣잖아요. 그죠? 무엇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불시에 오셔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인터넷에 보면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무지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 그렇게 하면 주님 오는지 알아요? 이런 설교를 10개 아니라 20개, 30개를 들어도 무엇을 하라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요? 이게 할 말이 없으면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이야. 주님이 오시면 때 우리가 꼭 들림받아야 된다고. 근데
들림받아야 되는 건 누가 몰라? 근데 누가 들림받느냐? 그 자기도 몰라. 근데 들림받으려면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휴거돼야 된다고 막 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 많아요. 휴거돼야 된다. 반드시 휴거해야 된다. 근데 휴거되기 전에 내가 죽으면 휴거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아니, 내가 휴거되려고 했는데 주님이 미리 오시니까 안 오시니까 내가 그냥 죽은 거 아니야. 내가 휴거 못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왜 아직 오시지 않아서 내가 죽게 만드셨냐? 이렇게 따질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마귀 아니라 마귀 헤레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 헤레비는 뭐 마귀하고 똑같겠죠. 마귀가 와도 사단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의 손에 있는 자는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주님이 영생을 주신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영생을 준 자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영생은 누가 받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35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영생을 주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또 뭐냐?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뭘 듣는 거냐? 이렇게 또 오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은 막 딜이 갖다 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먹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거.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누구인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막대기를 쥐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막대기를 지고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막대기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약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님의 손에 있는 자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예비가 된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깨어라 예비하라를 외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외치고 또 외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45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이제 충성되고, 이게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려가 깊은 종이 있어서, 누가 그 종이어서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가 있는 종이어서 주님의, 그의 주님의 책임을 맡아,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가 맡아서 어떤 것 위에, 그의 하인인데요. 이거는 여기 하인이라고 했는데요. 하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하인이냐면 라파를 받아야 될 하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테라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치료를 받는 거를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헬라어 자체가 그 영어가 헬라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테라파이아스예요. 테라파이아스. 그러니까 테라피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그 테라피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 때 안에 생명 양식을 그들에게 줄 자냐? 누가 그 충성스럽고 그 사려가 깊은 지혜가 있는 종이어서 예수님 대신에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먹이는 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베냐민, 그러니까 에베드죠. 에베드. 종 베냐민이 이어서 주님의 그의 책임을 맡아 그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외에 때 안에 생명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즉 다시 말하면 베냐민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이 막 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요셉은 누구를 기다려요? 베냐민을 기다려요. 그런데 형제들은 베냐민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만 종인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인 걸 알아요? 몰라요? 무슨 종이에요? 네? 뭐 하는 종이냐고. 여기 있는 대로 해봐요. 여기 있는 대로. 생명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양식 있으면 나누어 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죠? 빨리 그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종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배웠어요.
주의 잔이 나온 베냐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은잔이 있다는 말은 주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신 자만 종이고요. 그냥 노예에서 안수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붓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심하셔서 당신께서 기름을 부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거짓 선지자이고,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없는데 누구에겐가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아니고 성령도 없고 번역 성경이고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가진 자가 생명의 떡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그것을 주어야지 자기는 처먹고 안 주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가 않다. 아까 저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핑계를 할 수가 없더라고 하셨어요. 지금 153 성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당신들은 유대인과 같은 핑계를 댈 수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고요. 제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제 그 종이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치료받아야 되는 종들에게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이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 양식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왜? 나눠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걱정이지. 정말 걱정이야. 왜 나눠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누가 왔네. 집구석에서 발로동 두루러져가지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친 거예요. 정말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 사람 하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그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요.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하인을 찾으면 그 하인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직 안 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이렇게 뭐 10명밖에 안 오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하여간 뭐 나는 얘기했으니까 우리 유목자가 그런 거 얘기 안 해줬습니다. 소용없어요.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찾으시면 그 사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설교 잘해서 건물 교회 사람들이 막 디리디리 많이 모이면 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47절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그의 소유물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사람들이 모든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니까 주님이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빌딩 5채, 무슨 6채, 누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맡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했죠? 영이잖아요. 세상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제 보죠. 우리가 원어를 한번 보죠. 아멘리 너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아멘리는 뭐예요? 진실하게 너에게 말하는데요. 그의 모든 소유를 위에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맡겨준다는 거예요. 뭘 맡겨준다고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굿즈라고 했는데요. 이 굿즈는 뭐야? 이게 오늘날의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만드는 굿즈 이렇게 해서 굿즈 팔아서 돈도 되고 막 부자도 되죠. 그런데 그의 굿즈는 뭐냐면 그의 굿즈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그의 굿즈는 뭐예요? 루아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굿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굿즈는 영이에요. 영. 자, 이제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는 모든 영들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육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맡겨요. 어떤 그들이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베냐민 종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디에서 맡긴다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맡기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맡긴다면, 그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래서 만약에 악한 종이 말하기를 어디에? 그의 마음 안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 오시기가 지금 지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악한 종이라고 하면 악한 종, 악하다라는 말을 우리 잘 해야 돼요. 이게 종은 종인데 그냥 좀 나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 즉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럼 무슨 종이에요? 스스로 종된 자들이에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주님이 오시는데 지체한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은잔이 있는 종에게는 악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나의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이거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종이에요? 베냐민이죠.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예요? 악한 종이죠. 악한 종.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당장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지를 않았잖아요, 아무도. 자, 이제 스스로 종된 자들이 생각이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49절인데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어. 자, 이제 동무들을, 우리말로는 그냥 동무들이라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동무라는 말은 함께 종된 자들을 말해요. 함께 종된. 근데 함께 종된 자는 하나님이 종을 시켜준 게 아니라 스스로 종된 자들끼리 그럼 치기를 시작했어요. 함께 종된 자들을 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 또
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서로가 똑같은 놈들인데 서로 치는 거잖아요. 사기 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먹고 그리고 마셔요. 그리고 술이 취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하는 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술 취한다라는 말은 포도주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도주가 아니라 율법의 포도주를 처먹고 내가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게 술 처먹고 취한 거예요. 이게 위스키 소주 먹고 취한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목사들은 이거 말하죠. 나 위스키 먹고 무슨 시바스리가니 자니오카니 무슨 잭데니얼이니 뭐 이런 거 먹고 취하는 걸로 알아요. 또 소주는 뭐 처음처럼 뭐 참이슬 무슨 뭐 이런 거 먹고 취한 줄 안다고. 이거 아니에요. 율법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도 안 됐는데 포도주라고 하고 처먹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전부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이다. 자기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아닌데 그렇게 종된 자들이 서로 치는 거예요. 친단 말이에요. 동무들을 때린다. 스스로 종된 자들끼리 서로 치기 시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데, 율법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술 취하여서 소년과 소녀를 친다고 하셔요. 물론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진 자를 술 취한 자라고 하는 거고요. 위스키 소주를 먹고 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먹고 궁창 아래에 술을 먹고 처먹고 취한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율법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와 죄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즉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먹고 궁창 아래 술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높아진 사람들, 이게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절인데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있어요. 그 주인이 오셔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날 안에. 어떤 날? 기다리지 않는 날.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에 안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 안에,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누가 와요? 그 하인의 주님이 오신다. 그럼 이 하인은 어떤 하인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기름 부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러 기대하지 않던 날 안에, 알지 못하던 시간 안에 그 하인의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5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도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말로는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를 자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미 채찍질한다. 그리고 남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깃 또는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몫이에요. 그의 몫은 어떤 그의 몫이냐면 외식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잘라내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음,
슬픈 애가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으로는 뻔하게 보이는데, 훤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사실은 더러운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요. 카라트 한다는 거예요. 잘라서.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외식하는 자의 몫이 뭐예요? 음부죠. 외식하는 자의 몫이 음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는 뭐 슬피 울겠죠. 그럼 부자가 슬피 우는 거잖아요. 아,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기를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세상에는 이미 다 있어요.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왔어? 나사로가 한 방법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여기서 사람이 가면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이를 가라. 하나님 말씀을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어미 때린다는 자른다라는 뜻인데요. 외식하는 자의 몫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의 몫은 음부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음부에서 부자와 또 어리석은 부자. 이게 이제 나사로와 함께 한 부자가 있고요. 또 곡식 싸서 잔뜩 쌓아놓는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어리석은 부자고요. 모래 위에서는 집을 짓는 자도 어리석은 부자죠. 다 어리석은 부자와 함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기다리지도 않았던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요. 항상 주님 안에서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지는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세상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오래 있는 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안다면 더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욕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아직 내가 아직도 땅에 어떤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 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선이가 그런가? 만만한 게 정선. 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바울이 예전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주님과 함께가 아닌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이슈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풀려져서 아버지를 따라온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아. 주님과 함께 나무,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한 깨어있는 자여 능히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시는 것이며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없을까요? 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장로들은 왜 사람의 계명을 근원 삼아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했죠. 교리는 뭐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 신학이 종교가 만든 교리예요. 그게 세상 학문은 뭐 말하지 않아도 세상 학문을 아는 거죠. 그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려면 무슨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어.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예배하고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서 예배하게 되고 죽어서 음부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3,000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파, 치료받아야 할 자들을 맡기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 구원받아라.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지절로 죽으면 다 구원인데, 야, 나 믿고 구원받아라. 빨리 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밭이 휘어졌도다. 추수해야 될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거지 구원받을 자를 구하는 게, 야, 너는 구원이야, 너는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는 부르는 게 뭐냐면 종이 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종. 여러분들 이게 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주님이 모르실 것 같죠? 말씀을 들었는데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너무 잘 알아요, 하느님이.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이 다 잘 아시는데 집구석에서 열심히 듣고 말씀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겠어요?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에레츠죠. 세상, 곧 빛이 없는 물, 태홈을 하나님이 발하셔요. 그러면 태홈은 빛이 없잖아요. 시커멓단 말이에요. 물인데. 그런데 그 물에 빛을 줘요. 빛을 준다는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물 안에 궁창을 만들어요. 그럼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이 또 샤마임이에요. 그럼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궁창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무슨 인간이 우주를 만들고 지랄이야. 그리고 세상 학문이 끝없는 우주를 만들고 신학이 하나님을 만들고, 이게 정말 XX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해결이 안 돼. 창세기 1장의 1절 2절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 계시록이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해결이 안 된다고 계시록을 아무리 잘해도 꽝이에요. 처음이 틀렸다는데 무슨 마지막을 알겠는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가망이 없고요. 아무리 주요를 외쳐보아도 헛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종을 부르는 거고요. 그 종이 지금 우리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종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노릇 할 게 너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왕노릇 하려면 빨리빨리 해.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만으로 70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명섭 형제님 보니까 지금 74인데 명섭 형제님이 이렇게 안 오고 이런 걸 봐서 이게 좀 나는 74살까지 갈 수 있을라나. 그래서 이게 내가 구기자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75세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보니까 75세까지가 맥시멈일 것 같아. 물론 나도 80까지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나이 80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소망을 가져보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그냥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곤란한 거예요. 종이 될래야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구석에 의해서 듣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려면 어떻게 막 매일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교제하란다고 무슨 쎄쎄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은 이거 구기자를 먹으라 하는데 안 사 먹어. 문제가 많아. 자, 이제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부르시는 거, 종을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와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이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막 가서 증거하고 전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을 보고는 뭐라 했어요? 이제 네가 말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봤으니까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 당신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다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나오기를 바라요. 이번 주 내로 한 5명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라파, 치료가 필요한 종들을 생명의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꼭 베냐민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예수님의 주님의 책임을 맡아서 그의 종들에게 라파가 치료한 종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때려 따라 나누어 주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진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다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라파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